여러분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1960년대 하버드 대학의 개혁을 주도했던 고 네이턴 푸시 총장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노래,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신조, 목숨 걸고 따를 만한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한 지도자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한 지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왜 그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를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최종 종착지에 다다랐을 때 아름다운 죽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마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부 조지 워싱턴을 가졌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냉전 시대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영국에는 마가렛 대처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 처칠이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위대한 영웅 마하트마 간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킹 세종, 세종대왕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대사로 가볼까요? 건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들의 권력욕으로 그 국민들과 한 민족을 사지로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이 그랬습니다. 한 국민들에게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정직하고 탁월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음의 때에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젊음의 때에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키를 바꿔놓을 수 있는, 내 삶을 영혼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에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그들은 600여 년 동안 지도자 없이 그들은 갈급해했습니다. 지도자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나사렛 땅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메시아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로 돌아가 보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들은 내야 될 세금 때문에 허덕이면서 엄청난 고통, 경제적 고통과 압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그가 메시아라면 자기들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6월절 축제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방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방향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그 나귀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밖에 문 곁에 매여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푸니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푸셨습니다. 왜 여기서 나귀 새끼가 등장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때로부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 왕이 너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대선 장군들처럼 전국자를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않으시고 앉으면 발이 거의 닿을 정도로 아주 약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심부름으로 보냈습니다. 저기 맞은편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 거요?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갔습니다.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요? 왜 가져가는 거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들이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인생의 종착지가 가장 아름다운 생애로 끝마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소유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이제 내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갑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직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 얻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좋은 포지션을 원하고 만족을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무엇이 더 부럽겠습니까? 이 비밀을 일찍이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런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네. 내게 부족함이 없다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면 무엇이 부족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더 가지려고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것들을 원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신 이 로드십을 우리가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킹 제임스 번역은 주가 필요로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나는 내 자신을, 내 몸뚱아리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퀴리어스, 주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그 순간 내 모든 소유권은 그분께 이전이 되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목숨과 내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소유와 포지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부러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기꺼이 우리 자신을 그분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립니까? 반장이 된다는 것, 과대표가 된다는 것, 하다못해 이정이 된다는 것,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로부터 쓰임을 받고 어떤 본부장이 된다는 것, 팀장이 된다는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국가에서 장관으로 부름받는다는 것,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쓰임받는다는 것,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한시적입니다. 다 내려놔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영원까지 남는 엄청난 업적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최고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그들의 시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 시간을 드리고 밤에도 드리고 낮 시간도 드리고 더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다면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과 그 어떤 것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또한 내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 비밀을 제대로 인정하고 발견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이 위대한 특권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또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여기 7절, 8절, 9절, 10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7, 8, 90을 보면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으매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사람들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길에다가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열렬하게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호시안나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저 로마 세력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내고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낼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더 이상 로마의 억압을 받지 않는 그 지도자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political liberty, 정치적 자유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높이기 시작했을 때 더 긴장한 세력은 로마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그런 실권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예수를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속 국가가 포함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나라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는 나라이고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압제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히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들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의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썩어 뭉들어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가져가고 우리를 멸망시킬 이 죄를 누가 구해낼 수 있습니까? 이 죄로부터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정복자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쉽게 올 수 있도록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육신의 필요를 구해줄 메시아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 내 죄의 문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내 마지막 종착지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영원히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이 주는 이 죄사함의 특권과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종착지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거운 내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괴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침대에서 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냥 내 한 사람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불편한 이 지구에 오셔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되찾으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분께 내 삶을, 내 영혼을 송두리째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드렸다면 이제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원한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으며 죽음도 그 무엇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을 타고 세상을 정복하러 온 예수가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선택한 겸손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삶,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소유주가 되시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소유권을 맡겼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매일매일 순종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본받아 삶을 사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